시청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어리선종은 지난 2월 6일 입원하고 7일날 시술을 하고 2월 19일날 태어나요. 사흘째 되는 오늘 수요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심을 건강을 회복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30편 6절 7절 외에 소망의 항구에 닷을 내는 삶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민족 대이동을 하는 명절 때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우리는 점검을 합니다. 이 지상 생활에서부터 저 전석에 이르는 나그네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점검하지 하지를 못할지언정 최소한의 1년에 한 차례씩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수사항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고장이 난다거나 점검을 게을리했다가 좌초하여 죄악의 파도에 휩밀려 소망의 항구에 닷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생활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운전자가 자기 차에 생명을 걸듯이 우리가 탑승한 믿음의 차가 어떤 열차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파가여 낭패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차 하고 후회하는 순간 이미 늦어지기 때문에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고난주일이 오기 전 매 주간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유비무한의 준비로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떨어진 기름을 사가지고 달려왔을 때는 문이 굳게 닫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대문 앞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성리를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만이라도 사순절 때만큼은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후회하는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엔 성경에서 가진 말씀을 발췌 본문으로 삼고 점검하여 이상 유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린가,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바라는 생활을 하는가.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의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을 하심으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저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밝혀놓고 계십니다. 세상 법정에도 형벌을 언도하는 재판자가 죄를 고소하고 형벌을 주려는 검사와 형벌을 변한 변성의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법정에도 재판자신 하나님과 성도를 지옥 형벌에 처하려는 사탄과 성도를 변해주는 보혜사가 계십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유전 전까보다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죄로 가로막힌 담원을 허무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우리 보혜사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지정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전소를 보면 베풀어 주시라고 성질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역사로 말며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가중시켜 나가는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곧 예수님 이외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리켜 본문에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보혜사는 주님께서 선교하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령에 찾아온 성령을 깨닫습니다. 그는 우리의 성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장차 천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심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성천 이후에 내 마음에 건심하지 마라.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신이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이요, 네 번째는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주님의 선한 신이요, 다섯 번째는 시편 51년 12절에 주님의 성신이요, 여섯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심판과 소멸의 신, 제의 총명의 신이요, 일곱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2절을 통해서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주를 경외하는 신이시죠.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을 통해 보혜사시요,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보혜사요, 아홉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통해 진리의 영이시여, 열 번째는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 성결의 영이시여, 11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영이시여, 12번째는 로마서 15절을 통해 양자의 영이시여, 13번째는 에베소 4장 4절을 통해 유일하신 영이시여, 14번째는 히브리서 9장 15절을 통해 영원한 영이시여, 15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이시여, 16번째는 베드로전서 14절을 통해서 영광의 영이요, 17번째는 요한일서 2장 20절을 통해 거룩하신 자요, 18번째는 계시록 1장 14절을 통해서 일곱 영이요, 19번째는 계시록 10장 10절을 통해 대언의 영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묘사된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 자신의 성천 위에 제자들을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른 보혜사 곧 성령에 관해서 본문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치사,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의 뜻을 간 갈레오에서 파생된 클레토스의 합성으로서 그 뜻은 변호자, 대언자로 쓰여졌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2장 26절과 38절과 로마서 8장 26절 4절과 본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보호하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는 분이라는 의미로 의역을 했습니다. 또한 본문 10절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본 구절은 보혜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보혜사가 둘 이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께서 선교하심으로 보내주실 성령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본일에서 진리의 영이란 진리를 증거하고 밝히시란 요한복음 10장 20절의 영이시만 오실 다른 보혜사 곧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이후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진리 영을 가르칩니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기록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보내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 통찰력이 없고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7절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제자들은 동격이신 성령님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에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분명 자명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성귀하신 이후에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성취하여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 천국 백성을 잘 다듬어서 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렵다 지감을 받은 결과를 얻게 된 축복인 하나님과 화평과 소통과 즐거움에 대한 언급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조성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만물을 다스릴 왕권을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람과 범죄여 그에게 왕권을 내어주고 노예가 서서로 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나오는 축출을 당하고 한정된 목숨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 가운데서 탕자가 돌아도 철회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대속의 사도로 정하시고 인류 구속 사역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름에 독생 성전을 사람의 몸을 입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회복하기 위한 하몽체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몽이란 1차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면서 양자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치료를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에서 밝히 기록해 놓기를 율법에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표시된 어린 양의 희생적인 피 흘림의 결과를 얻은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히심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짐을 그것을 암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인류 대속의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된 담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 시온새에 들어가 한 번 7번 뿌림으로써 죄인들이 이 땅에서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함받는 사죄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비록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원죄를 유전 전가받은 죄인들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이 선포된 몸이요 또 스스로 살아가면서 보하는 자범죄를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가정시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사전 전후 회개하기만 한 살기를 주셨고 시족적인 회개 생활을 통해 어렵다 치감을 받고 마침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는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원죄는 선악과 범죄로 인한 모든 죄의 원천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으면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로마서 5장 19절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유전 전가받고 태어났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 원죄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에 박혀 있어서 범죄하기 싫은 환경을 만나면 자꾸 죄를 품어하는 동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이사야서 48장 8절에서 밝게 기록해놓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다 영예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죄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자유로와 악을 행함으로써 비롯된 죄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된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영생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를 상관관계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반복하여 살아날 가망이 전무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죄의 종로로 살아가나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반드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임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상세 전에 계획하신 이 구속사역 성취하기 위해 독생성리를 성육신시켜 우리의 죽을 죄를 계속 가진 그 핏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특별한 권세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대해 밝혀놓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 죄값으로 희생시키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에 감격을 하며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삽니다.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도록 죄악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대수의 은혜를 잊고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예고 없이 닫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영생의 문을 통과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결단한 사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로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라고 밝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때에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지금도 수용하며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역하는 인간의 본래 영혼을 삼하며 하나님 뜻을 순종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분을 회복한 날이 속히 성취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이제나 저제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버지의 분깃을 허랑방탕 허비한 탕자일지라도 부디 몸성에 살아 들어와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그 아비의 신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돈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 집이 얼마나 평안한 곳이며 얼마나 행복한 삶의 터전임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하나 둘 외면해 나가기 시작하자 탕자는 음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그리워졌습니다. 돼지 먹이는 주염 열매를 배울 재기도 부족한 현실의 탕자는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은 19절을 찾으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려고 그 결단을 수행함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돌아온 탕자가 동읍 밖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섰던 아버지가 먼저 달리고 반갑게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탕자는 울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주었으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긴 하였으나 그 탕자의 모습이 오늘날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으면 종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게 하고 아들을 인정하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도록 하였으면 그뿐이 아니었으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들 절구하였더라고 했으니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이 잃어버린 열드락하면을 찾은 기쁨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존귀하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참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이 어떤 한지를 우리 자신의 생활을 통해 자신을 지금쯤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탕자 같은 우리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이유, 우리를 주 앞에서 서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님을 바라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악의 파도가 연약한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것이 적군이 언제 야섭해올지 모르고 잠 못 이루는 파수꾼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들은 파수꾼임을 아셔야 합니다. 보면 역전에서 강구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하였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치지 말고 그 영혼이 주님의 죄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파수꾼의 아침이 밝게 오기를 기다리던 책임지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네 무엇을 정음하실 것인가를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죄와의 밤의 유혹과 끝까지 싸워 어둠을 몰아낼 주님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의 성례 여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린다. 결론의 말씀이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한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사순절의 성도가 정말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지속함으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의 성도가 점거할 것은 평화를 누리는 생활을 통해 범사의 형통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의 성도가 정말 것은 하나님 바라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영생 소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닷을 내리는 삶인가? 라는 제 말씀을 오늘 상고해 봤습니다. 과연 소망의 항구에 닷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할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받은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자갈 걷지 마십시다. 우리 신앙을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십시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수의 힘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복을 받고 다 천성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린다. 찬송가 441장을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닷을 주님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님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